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교회, 반석, 천국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신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수차례 말씀, 설교를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해석의 각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분한 내용들이 있음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어떤 관점이라고 할까요? 해석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반석이 도대체 뭘까?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여러 단어들과 말씀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해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등장을 하고 교회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었지만은 제가 몇 구절들을 또 선택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하지요. 15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역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16절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강조되고 있지만 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13절부터 20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교회에 관한 말씀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만 정확한 해석을 하고 말씀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교회론에 관한, 교회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질문은 교회가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을 하신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교회로 결론 지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곧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적은 없지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그 교회에 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교회란 곧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물론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는 아직
성도의 무리들, 성도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 아직 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죠?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주시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교회는 바로 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대답들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사람들의 생각에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로 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라고 대답했던 세상 사람들의 대답 속에 깔려있는 베이지, 밑바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들처럼 능력을 행하시는 분, 존경받을 만한 분,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물으셨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베드로의 대답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이건 교회 아니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인정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분이 유일한 구원주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보다는 능력이 있으신 분,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던 분,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못했던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참 존경받을 만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의 신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다시 말해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참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이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우리는 정말 알고 있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무언가를 자꾸 잊어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 공동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단순히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또는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모임과 공동체, 교회 아닙니다.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모이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와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 기간을 이제 때문에 잠시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하든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여기 에블라 292번지든 리베르풀 42번지든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모이든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반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석.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 네, 최 집사님 말씀. 자,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 다행입니다. 베드로라고 하지 않으셔서. 얼핏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앞에 베드로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16절에서. 그리고는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복 주시면서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내 교회 앞에 나오는 베드로와 이 반석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베드로 그러면 반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석이 아니고 반석의 한 조각을 의미합니다. 페트로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 말이 그야말로 산만한 큰 반석, 돌로 된 산, 큰 바위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베드로는 페트로스, 하나의 돌 조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것이죠. 문자적으로도 베드로와 반석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적으로 볼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이 뭐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죠.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문맥적으로 볼 때에는
신앙의 고백 위에,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면서 그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반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처럼 오늘 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쉽게 말하면 지옥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 글자 하나만 바꾸면 완전히 반대의 뜻이 되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들마다 음부의 권세가 범접하지 못,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신앙 활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 그러면 과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다시 말해 음부의 권세에 짓눌리고 있는 교회들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 왜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들은 도리어 음부의 권세에 눌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페트라가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위에 세워지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이시고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수많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려고 하고 수많은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수많은 베드로가 교회의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짓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얼마가 들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어져서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기는 아름다운 건물을 기다리는 마음 이상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 되시고 주님이 교회 주인 되시고 주님 자신이 바로 교회이신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돈의 힘과 권력의 힘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추구하는 것들이 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천국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교회가 왜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 가느냐? 사람이 페트라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결단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교회를, 든든한 반석 되신 주님 위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또 주제를 교회와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뭐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인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땅에서 뭐든지 막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지요? 예수께서 너에게, 베드로 교회에게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우리는 이것만 강조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한하여랍니다. 아무나 그냥 열면 열리는 게 아니고 아무나 풀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 주님이 주신 그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자가. 자, 그러면 여기서 천국 열쇠는 뭘까요, 여러분? 열쇠라 그러셨으니까 문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문의 손잡이에 맞는 그 열쇠 구멍에 맞는 열쇠를 딱 끼워서 돌려야만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란 뭘 의미하는 걸까? 예? 말씀. 예. 또 예?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 황 집사님 말씀한 교회의 권위란 예수님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말씀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말씀, 교회의 권위. 또 뭘까요?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뭘까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믿음. 예, 믿음. 또 다른 분요. 한 분만 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목사가 뭘 물으면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만 대답해도 99점은 받습니다. 믿음도 맞고 말씀도 맞고 또 교회의 권위도 맞고 다 맞는데,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문 역할을 해주는, 또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없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에 비유한 말씀이 참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고자 했던 또 주신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페트라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입니다. 그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성도, 다시 말해 천국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아니 교회 다니기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도 다 통과돼서 연결돼서 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해 놔놓고 왜 나는 왜 안 되지? 역추적을 해보십시다. 내가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지, 혹시 내가 페트로스밖에 되지 않는 내가 페트라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교회론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진정한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천국 열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만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이 땅 멕시코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